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깨달음을 주사 적용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두려운 사건을 해석할 자라고 하는 그런 다니엘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를, 그레사상과 잔치에 나타난 그 글을 해석하는 자를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벨사살 왕은요, 귀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여러 가지 금, 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게 되지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게 됩니다. 이 글자를 본 이 벨사살 왕은 이 글자의 뜻이 무엇인지 번민해서 바벨론의 여러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부르지만은 그들이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에 번민하자 왕비가 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때에 그의 꿈을 해석했던 이 다니엘을 부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보시면은 멸망 직전에 베푼 잔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잔치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 조상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고 그것들과 더불어서 술을 마시고 금, 은 그릇으로 만든 우상까지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의 조상인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왕이었지만 그 아들인 이 벨사살 왕은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또 자신의 업적을 찬양하던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기물을 돌려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자손이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벨사살 왕의 것인데요. 이 결국 벨사살 왕은 죽음을 당하고 바벨론 또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그의 삶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총명 있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자신과 우상을 섬기는 자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을 믿은 후에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로 인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 대신에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5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기물로 인해서 이제 귀족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흥이 많이 올라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분벽에 글자를 쓰게 됩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번지라. 6절까지도 같이 있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궁 분벽에 글자를 쓰게 되는데 이것을 본 벨사살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이제 이 벨사살 왕은 그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글자가 어떻게 됐는지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우리가 온전히 해석하지 못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하고 있는 이 벨사살의 모습과 참으로 비슷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떨 수밖에 없고 또 이 문제를 해석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렇게 지혜자를 구하고 또 옆에 이웃들에게 또 친한 친구들에게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이 해석을 알려줄 자가 없는데요. 이런 두려움의 사건을 해석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벨사살 왕에게 일어난 사건처럼 질병이 또 우리에게 부도가 또 사고가 여러 가지 두려운 사건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해석을 받아야 되냐면 말씀으로 해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늘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두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날 본문 큐티를 우리가 큐티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그 말씀 본문을 찾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적용 질문입니다. 두려운 사건에서 내가 예수님 대신 의지하려는 대상은 누구요? 또 무엇입니까?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왕비가요, 이 벨사살 왕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또 지혜자들이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총명 있는 이 다니엘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이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그러면서 다니엘을 불러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아멘.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더니 다니엘이 이제는 어느덧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민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글자의 해석을 이제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민첩한 자인가, 어떤 자가 마음이 총명한 자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 해야 할 적용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세상 욕심을 빨리 포기하는 자가 민첩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지식과 총명을 주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적용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까? 또 오늘 내가 세상 욕심을 버리고 민첩하게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니엘과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이정은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철학 이야기를 하다가 친해진 교회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동양 철학에 관심이 많다고 하며 제 사주를 보더니 저의 불같은 성격이 사주에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풀이를 듣는 게 재미있어서 그와 자주 대화를 했습니다. 그는 점차 제 상담사 노릇을 해주었고 저는 그를 마치 우상처럼 의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는 자신이 동양의학도 공부한다며 몸과 마음은 하나여서 뭉친 곳을 풀어야 화가 풀리고 건강해진다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집으로 초대해 몸에 뭉친 부분을 풀어 주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정성스럽게 안마해 주니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와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된 저는 그와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주일 청년부 소그룹
소그룹 모임에서 그 형제와의 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소그룹 지체들은 앞으로도 그와 만나지도 말고 관계를 정리하면 좋겠다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그와 멀어지면 예전에 함께 친했던 지체들과도 멀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권면에 용기를 얻어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그 형제가 진짜로 마사지 숍을 열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괜한 오해를 했나 하며 형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저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적용을 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사주나 타로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이성 교제가 안 되니 언제쯤 남자가 생길까 궁금해 또다시 사주나 타로를 보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 뻔해 행해지는 않지만 여전히 벨사살 왕처럼 우상에 기웃거리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때마다 말씀으로 그것이 죄임을 알게 하시니 그런 마음을 돌이키도록 권면해주는 다니엘 같은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미래가 궁금할 때 사조나 타로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성교제 등 크고 작은 고민을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벨사살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이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두려운 사건 앞에서 세상 방법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을 힘입어서 오늘 적용한 말씀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민첩하게 순종하는 다니엘과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공동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각종 여러 가지 고민으로 번면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거룩한 조언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또 거룩한 공동체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